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이제 드디어 10장으로 왔네요.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전도단을 보내시고 전도단이 돌아오신 이야기가 이제 잠깐 자리하고 있고, 뒤에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이제 이 전도단의 이 보고를 들어보면은 이들이 전도단을 흩어져서 많은 이적들을, 또 많은 복음 전함을 경험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나누고, 또 이제 그들 보고를 하죠. 소위 이제 선교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걸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도 당연히 실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 함은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 스스로 슬기롭다 말하는 자들, 스스로 자기를 선생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복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이미 다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마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귀 없는 자들, 귀가 안 들리는 자들,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누구에게는 열려 있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어린 아이는 파이디온,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그래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자가 되어야만 하는, 누군가가 나를 의탁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죠. 스스로 어린아이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냐면, 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슬기 있는 자와 어린이라고 등장하는 이 두 가지에는 본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슬기 있는 자, 나는 슬기 있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선생이라 이야기하고,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반해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당연히 자기들로부터 배움을 입어야 하는 어린아이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율법 없이,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율법의 기준 안에서,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지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 가냐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전파되는 거예요. 왜? 그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 안에 행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 반응하고 누군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분노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했을 때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복음의 말투가 유려하고 표현이 화려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심어준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언변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본 중심적인,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롭다 말하는 자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던 그 때를 기억해 보면 우리도 무슨 화려한 문장, 유려한 내용들 이런 걸로 우리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그것은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예수님이 또 거기서 어떻게 덧붙이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가진 자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그분이 구원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한다. 또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올이라든지 아니면 또 누구죠? 이렇게 막 성경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성경을 몰라서 믿음이 없을까요? 그들이 그걸 그렇게 도덕경처럼, 도덕적인 책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계시가 그들 가운데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공부한다고, 무슨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한다고 성경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진 구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겠죠. 나의 것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말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들춰보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바라야 할 마음, 주님 부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이 기도가 간절히 터져 나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론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갈 뿐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 더 많이 읽고 묵상 더 많이 하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는 그 리뉴얼의 과정,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씀 가운데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